우리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차례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 훈련 그 5번째 말씀으로 언어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예수의 제자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 앞에 심하게 꾸중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아나섭니다. 그랬더니 화가 난 요한, 화가 난 야고보의 입에서 막 격한 소리가 나는데, 주님, 저것들 불 내려서 태워버립시다. 주님께서 저 성경에 보시면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몸을 돌이켜가지고 무리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종종 나와요.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부러 몸을 돌이키시고 일부러 따라오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5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를 향하여 몸을 돌이키십니다. 주님께서 굉장히 근심하시면서 책망하고 꾸짖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에게 굴복하고 예수에게 항복하고 예수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우리의 입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입술에서 예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예수 향기가 나야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입술이 예수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 입술의 주인이 예수가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단어를 쓰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보셔도 좋고, 내 가까이에 있는 이들을 보셔도 좋고, 내가 아는 이들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입술이 예수의 제자인데 입술이 예수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그 입술에서 나오는 단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요한이 그런데, 우리가 입술이 예수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그분은 예수를 믿어도 이런 단어를 씁니다. 육신의 언어들을 쓰는데, 육신의 언어가 어떤 언어입니까? 정욕적인 언어, 자기 자랑하는 언어, 세상적인 언어, 죄된 언어를 씁니다. 저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주님이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수의 제자된 이들에게 말을 할 때, 저 언어를 사용할 때 항상 은혜 가운데, 마치 음식물에 소금이 들어가면 기가 막힌 맛있는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말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씨가 되고 말대로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들 인생들은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주님께서 사람은, 인생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자기 인생이 배부르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해도 싸납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냥 막 칼을 들고, 양손에 이 칼을 들고 있는 것처럼 말을 싸납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싸나운 인생이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거칠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입술의 열매로 그 인생이 배부르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인생은 거친 인생이 돼요. 말을 해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우리가 광야길, 골짜기길, 용광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환난 없는 인생 없어요. 눈물 없는 인생 없습니다. 사건 없는 인생 없어요. 제가 주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들을 제가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는 인생, 괜찮아 보이는 인생도 뚜껑 열고 보면은 눈물 없는 인생, 아픔 없는 인생, 슬픔 없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마다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근데 말을 할 때 믿음 없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문제를 만났으니까. 그렇죠.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으니까 입을 열면은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믿음 없는 말들이 막 쏟아집니다. 원망하는 말, 비난하는 말, 불평하는 말, 안 된다는 말, 못한다는 말, 죽겠다는 말, 하여간에 믿음 없는 말을 이렇게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는가 하면, 잠언 18장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 인생 가운데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데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데 이상하지요. 그분은 예수를 믿는데 그분의 인생 안에는 믿음의 역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이 내 인생의 밥이에요. 말이 내 인생 됩니다. 말이 내 인생의 씨앗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이듯이 내 말의 주인, 내 언어의 주인이 예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리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여호와의 삶을 주고 맹세하노니, 민수기 14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말을 내가 지금 만난 환경에 빼앗기지 마세요. 내 말을 내가 만난 사건, 내가 만난 문제, 내가 만난 사람, 내가 만난 형편에 내 말이 좌우로 흔들리고 요동하게 만들고, 여러분 절대로 이러지 마세요. 말을 빼앗기지 마세요. 언어를 빼앗기지 마세요. 단어를 빼앗기지 마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인생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흔들리지 않고, 상상도 흔들리지 않고, 언어도 흔들리지 않고, 감정도 흔들리지 않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보세요. 우리가 예수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특별히 오늘 5번째 날 언어 훈련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언어를 써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언어를 쓰셔야 돼요. 자음과 모음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단어와 단어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요한이 화가 난다고, 주님 저것들 불살라 버립시다. 주님께서 그리 말하고 있는 제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일부러 몸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 얼굴을 향하시고는 심하게 꾸짖으십니다. 말과 말 사이에, 문장과 문장 사이에 예수가 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나와 너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말을 말없이 듣고 계시는 내 주인이 계시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말이 이렇게 함부로 나올 때가 있는데, 마음 상할 때,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이 격해질 때, 화날 때, 속상할 때, 이럴 때 보면은 여러분 이게 말이 함부로 나와요. 근데 말할 때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나의 현실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입을 열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그릇이 작아도 천해도 못나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고 싶은 분이 계시지 않아요? 언어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종들을 보면은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 언어가 그릇이에요. 언어가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내 입을 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입을 열 때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입을 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셨던 어린아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입에서 나오는 말, 마음에서 하는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입의 단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고, 내 생각, 내 상상, 내 감정이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의 말이 주님 앞에 제물이 되셔야 돼요. 내 입의 언어가 주님 앞에 예물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내 예물입니다. 내 상상, 내 생각, 내 감정, 내 순간, 내 언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셔야 됩니다. 모압 여인 룻이 한밤중에 발가벗고 보아스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서 이불 한쪽을 들칩니다. 그때 자다가 인기척이 와서 보니까 웬 여자가 그 이부자리 밑에 누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가 모압 여인 룻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처분대로 하소서,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귤밖에 없는데 새까만 밤인데,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를 향하여 룻기에 보면 이렇게 부르십니다. 기쁠하이리다. 그가
용사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부자다. 하나님께서 귀히 들어 쓰시는 종들은 언어가 다릅니다. 요셉이 청년의 때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로 일할 때에 그 여주인이, 보디발 장군의 여주인이 보디발을 보고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 요셉이 외면하다가 어느 날은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을 내보내고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언어에 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큰 악을 행하리요 하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는 그 자리에서 도망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환경만 보이는 종들, 처지만 보이는 종들, 형편만 보이는 종들, 그거는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그거는 다 보여요. 예수 믿는 제자인데 형편 외에 뭐가 보여야 됩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데, 내 나라 전체가 힘들어하는데, 떡 문제, 물질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가득한데, 아니 형편이 이런데 뭘 보란 말입니까? 여러분, 형편은 예수 안 믿어도 다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눈이 열려서 우리 주인 예수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야 말이 달라져요. 보여야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어도 눈앞에서 예수가 안 보이니까, 내가 예수를 두려워하고 예수를 의식하고 예수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으니까 하는 말이 예수 없는 말들을 자꾸 사용합니다. 예수 없는 말을 쓰시면 예수 없는 일로 배불리움 받습니다. 예수 있는 말을 사용하시면 예수 있는 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배불리움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싸납게 이야기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 부활 후에, 성령 체험 후에,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야고보와 요한의 이렇게 나중에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말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말하는 이들이 아니라 예수 앞에서 말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까? 예수의 제자는 두 번째요, 사랑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는데,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은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똑똑함, 그 많은 총명함 소용없다. 사랑이 없으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그거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 제자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이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말도 사랑의 말을 하고 섬기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근데 이게 주님의 마지막 계명이고 마지막 당부였는데, 마지막 명령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 땅에서 믿다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우리 주인 예수 앞에 설 때에 그분이 내 평생의 심판장, 재판장이 되시는데, 그분 앞에 우리가 서는 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내 사랑을 아느냐? 네가 내 사랑을 실천했느냐고 물어보세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시고 마지막 날 밤에 떠날 제자들에게 그리 당부하시면서 이거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남편을 향하여 사랑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아내를 향하여 사랑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직분자끼리, 동역자끼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세상에서 사랑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화난다고 격한 말, 성질 난다고 싸나운 말, 마음에 안 든다고 칼로 찌르는 말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날 말 때문에, 언어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심판과 책망과 꾸중이 있을 터인데,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제자라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고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주인도 예수가 되셔야 됩니다. 이 한날 사랑의 언어로 내 입술을 채우시고, 사랑의 언어로 내 마음을 채우시고, 사랑의 언어로 내 가정, 내 교회를 채우시고, 사업장을 채우시는 예수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언어 훈련 세 번째. 무슨 언어를 써야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쓰셔야 됩니다. 믿음의 말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말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그릇이 작아서 탄식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작고 못나고 내가 무능해서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릇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주님께서 크게 들어 써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아니세요? 내가 아무리 작고 천하고 못나고 무능하고 지혜가 없어도 들어 써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크게 들어 써주시면 되고 귀하게 들어 써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의 말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입을 열 때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탁인데 믿음의 말만 하셔야 됩니다. 수르보니게 이방 족속의 여인이 예수 앞에 달려나와서 내 딸이 흉한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소리 지를 때 주님이 외면하세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 앞에 사정합니다. 저 여인 좀 불쌍히 여기십시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거절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여인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수도 없이 절하면서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제 성경책에는 이 구절에 수도 없는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를 만났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7장 29절에 귀신이 여인의 딸에게서 쫓겨나가는 이 은혜, 쫓겨나가는 이 역사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거라.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역사는 예수의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어차피 예수님은 믿음 자체예요. 믿음의 주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어차피 예수는 믿음의 주인이세요. 어차피 그분 안에는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믿음 가득 충만하십니다. 근데 그분의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그분의 그 역사가 어떻게 내 역사가 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7장 29절에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까 돌아가라는 겁니다. 내 믿음만큼 믿음의 역사를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 그릇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내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내 말을 보세요. 어떨 때요? 기도해도 안 될 때, 몸부림쳐도 안 될 때, 어려워서 버거울 때, 힘에 지나는 일을 만날 때, 그러고 있는데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한 번 기도했어요, 두 번 기도했어요, 세 번 기도했어요, 예수도 만났어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무슨 말 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무슨 단어를 쏟아놓으세요? 주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여인에게 부으실 때 여자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까 이제는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다른 말을 하는 이도 우리 옆에 있어요. 다른 소리를 하는 이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소원합니다. 믿음의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지금부터 천성문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무슨 일 만나든 무슨 사람 만나든 무슨 사건 만나든, 심지어 죽는 순간이 죽어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소원합니다. 믿음의 말만 하시는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정죄하는 소리, 판단하는 소리, 흉보는 소리, 비웃는 소리, 목사들도 이제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5년 만에 10년 만에 LA에서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이 목사 이렇게 5명이 만났어요. 막 반가워하다가 이제 큰 교회 어느 교회 흉을 보기 시작하고 큰 교회 어느 목사님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웃고 반가워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제가 입을 꼭 닫았습니다. 5분을 닫고 있고 10분을 닫고 있었더니 한 친구 목사가 저를 싹 보더니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목사는 이런 말 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대화를 바꿉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열고 그런 말, 그런 소리, 그런 이야기에 맞장구 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영이 더러워지기 시작해요. 내 영이 그 더러운 언어들, 악한 언어들, 비웃는 언어들, 조롱하는 언어들, 심판하는 언어들, 정죄하는 언어들 때문에 내 영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그런 말 하시면 가정이 더러워지고, 목장교회에 오셔서 그런 말을 하고 맞장구를 치시면 목장교회 영성이 그렇게 되고,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그런 말 하시면 교회가 사업장이 영적으로 더러워집니다. 내가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 사단이 그 혓바닥에 그네를 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흉볼 시간이 있다면 그러지 말고 그분의 영혼을 위하여 주님 앞에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를 선히 대하고 그를 인자히 대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격한 말을 안 해요. 싸나운 말을 안 해요. 날카로운 말을 안 해요. 그랬더니 아니 사울 왕인데 사울 옆에 3천의 용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무너지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종,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의 역사가 있는 종,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종이 되시려면 언어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 오늘도 여기까지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의 언어를 사용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 함께 찬양하십시다.